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장면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잘했던 일도 있고 사랑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며 넘어지고 배웠던 시기 역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큰 잘못을 하면 그 한 장면으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을 영원한 거짓말쟁이로 보고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행동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시지만 사람을 지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지어야 할 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앞선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었으며 죄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애고 다른 백성을 찾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허물을 지우고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목적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뜻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이유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이 약속을 깨뜨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언약에 신실하다는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결정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을 되찾아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으면 주로 과거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사라졌을지 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용서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걱정 말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신 뒤에 한 가지를 더 묻고 계십니다. 이제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오네시모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빌레몬의 곁을 떠났고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 해결해야 할 어떤 책임도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에는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이름과 달리
무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를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오네시모를 과거에 과두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를 종으로만 대하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복음은 잘못을 없었던 일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한 사람의 마지막 이름이 되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의 몫으로 돌려달라고 한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는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는 심판받았지만 죄인은 살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이전과 다른 삶이 시작되죠. 실패가 남은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새롭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인 뒤 자신의 과거와 상관없는 곳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은혜는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었지만 해결해야 할 일을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용서받았다는 이유로 과거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은 바로잡으며 감당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책임을 피하는 구실이 아니라 두려움에 숨지 않고 책임을 마주할 수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러움 때문에 미루어온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지우셨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로 보내고 계시는가? 이번 한 주에는 미루었던 우리의 사과를 건네고 지키지 못했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뒤 내려놓았던 선한 일을 재개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피했던 책임이 있다면 정직하게 그것을 마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는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출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으로 들어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우고 우리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맡겨진 자리를 은혜와 정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는 지우시고 우리의 삶은 포기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숨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사과할 일과 감당할 책임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께서 맡기신 모든 자리에서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햇살에 묻어오는 아침을 밟고 마음 푸른 아이들이 하늘을 건네 이슬 같은 소망에 날개로 나르며 온 세상의 아이들이 손을 흔드네. 하늘에 닿을 만큼 키가 자라도 닿을 수 없는 거울처럼 돋보이는 하늘이 달빛에 젖어드는 하늘을 보면 마음 부푼 아이들이 창밖을 보네. 돌아오신 아빠의 두 손을 보면 그 얼굴에 미소는 행복한 표정. 저 하늘의 달님도 미소를 띄우며 온 가정에 웃음꽃이 세상을 떠도네. 달빛에 젖어드는 하늘을 보듯 마음 부푼 아이들이 예수님 보내. 돌아오신 아빠의 두 손을 보면 그 얼굴에 미소는 예수님 생각. 그 얼굴에 미소는 예수님 생각.